오늘 이제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제1계명 다 같이 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지지난 수요일이죠. 제가 할 때가. 그래서 그 서론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또 해방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이 서론 부분이 10계명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또 해방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구해낸 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먼저 해방자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또 애굽의 그 낱말 그 단어의 뜻을 증가하면서 애굽은 악의 소굴, 또 그 신음과 탄식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바로는 악의 사신, 악을 대표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 권세자분, 사탄들, 또 권세자들, 이런 그 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다른 고대 신들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어서 우리와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계약을 맺고 쌍방이 의무를 가지고 그래서 베리트란 그 계약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뜻은 그 쇠사슬 수갑과 같다고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똑같이 형사가 죄수를 잡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둘이 꼭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계명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되서 쌍방이 서로 의무를 가진 그런 계약이다. 그래서 서론 말씀을 전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 오늘 말씀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질투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여신이 없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홀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1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투하신 하나님 이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옷 좀 벗어야 될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부 일처제에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대상은 많이 있잖아요. 남자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자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서로 선택해서 이제 서로 계약을 맺잖아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 있지만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내가 이제 맞이하는 그 아내는 내가 맞이하는 남편, 이 둘이는 유일하게 절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거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씩 상대자만 유일하게 절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만약 결혼하기 전에야 우리가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게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만 좋아해야 돼요. 이것이 서약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남자만,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남편과 아내와 같이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그 호세아서 보면 알잖아요. 호세아서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결혼했다가 또 집을 뛰쳐나가서 창녀짓 하고 근데 다시 또 불러들여서 또 이제 사랑해주고 감싸. 그럼 또 나가고.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한 남편으로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질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 가운데는 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눈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그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 그는 그 누구라도, 아내라도, 자녀라도, 가까운 친척이라도, 친구라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왜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하지 왜 가운데 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냐고. 이제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결단하라고. 그래서 그들과의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이제 그 가멜산입니까? 거기서 이제 그 큰 싸움이 있게 되는데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오로지 이제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눈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그 계약이 바로 첫 번째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민수기 25장 봤잖아요. 그래서 바알 부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첫머리.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발람의 깨에 의해서 발락에게
이제 발락이 가르쳐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재물을 먹고 바알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이잖아요. 2만 몇천 명인가를 전염병으로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또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 첫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이제 신발도 옷도 떨어지지 않았어도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지나서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그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 또 그 바알 신의 그 우상에 정말 얼마나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마치 보통 바닷가 항구에 가면요. 지금은 별로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창녀촌이 많이 배 타고 나가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을 이제 멀리 있다가 이제 육지로 돌아오면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뱃사람들에게 이제 정말로 유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자신들 모습, 그들의 삶과 가나안 땅의 그 여인들과 그들의 음식과 또 그들의 우상의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푹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만 3천 명가를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태감을 받는 백성과 하나님과는 이제 결혼해서 일부일처제, 눈 돌리지 말라는 것. 절대로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둘이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자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방신.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삼각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짜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선택함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런 계약, 첫 번째 계약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원하고 계세요. 눈 돌리는 것 하나님 못 보세요. 질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첫 번째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말씀 깊이 새기시고, 눈 돌리지 마.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에 재물도 또 권세도 쾌락도 그 어떤 것도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 외에는 어느 신도 없다는 것.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것. 두 번째로 그 여신이 없는 하나님. 이건 조금 우리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저주하게 하는 것도요, 신들의 전쟁인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치면 그 나라 패전국은요, 승리하는 이긴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약소국은 강대국의 그 신을 섬겨야만 하게 돼요. 이것이 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이제 유혹이 된 거예요. 힘들었던 것은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광야 생활 중에는 몰랐. 사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정말 그 연애 기간이라고, 밀월 기간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전혀 눈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그렇게 하나님만 향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지나의 약속의 땅에 돌아보니까 거기는 농사하지 않잖아요. 농사하는데 농경 생활 중에서 가장 하는 건 그 풍요로운 그 생산이잖아요. 자연 생산인데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의 주 지금 농산물은 이 포도예요. 올리브, 곡식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제 그 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풍성한 산물을 내잖아요. 곡식이 맺혀지잖아요. 열매가 맺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하늘은 남신이에요. 비는 남신이고 땅은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풍성한 이러한 자연, 이런 식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신들은 다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신도 여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요. 지금의 현대에도요. 달나라를 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도 그렇고, 뭐 우리가 쓰는 뭐 컴퓨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비추는 전기도 그렇잖아요. 양성이 있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딱 부딪혀야 불이 켜지잖아요. 똑같아요. 자연의 모든 현상이 다 그래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이제 그것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그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황소를 나타내는, 황소가 정력이 좋은, 큰 황소의 모습을 이제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 이것이 바알신이에요. 고대 사회나 가나안 그 농경 사회에서는 남신, 이에서 자연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비는 남신이고 땅은 여신이, 이렇게 서로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풍성한 이러한 자연의 산물을 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남신, 여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그냥 푹 빠져 들어가는 것, 유혹되는 것. 그리고 농경사회, 또 당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나 고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남신과 여신이 다 있었는 거예요. 지금에도 사실은 여러분, 그 이단들에게서 가장, 우리들을 참, 이단들에게서 가장 나타난 병폐가 뭐예요? 성적인 문란이잖아요. 통일교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이단들은 거의가 다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돼요. 그래서 이제 여신이 없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이 하늘에는 뭐 남신, 땅에는 여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홀로 주관하고 다스리.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뭐 여신과 남신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풀이요. 인생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것.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 44장, 이사야 46장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4장.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남신, 여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계세요.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신이 없는 하나님. 오늘 10계명, 제1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들이 다. 그리고 여신이 없는 하나님, 또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홀로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곁눈질하는 걸 절대 못 보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기쁘고 즐거울 때든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로지 한 분만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신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곁눈질하거나 또 다른 우상을, 다른 그 어떤 것을 이제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경배하고 또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